사무엘하 6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두 군데를 볼 거거든요.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11절 페이지로 구약 471쪽입니다. 찾으셨죠?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6절 읽을게요.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는 이 웃사가 잘못한 불을 만나사 진노하사 그를 못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곁에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였는데 여호와의 궤가 진에게로 오더라.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역대상 15장입니다. 역대상 15장 13절, 14절, 15절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거를 보려고 합니다. 역대상 13, 14, 15장 13, 14, 15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선택받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 물론 내용상으로 보면 하나님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데 실패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진노하지 않고 특별한 배려, 특별한 은혜를 주신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다윗이 자기 왕국으로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수도를 어디로 정했어요? 여부스, 즉 오늘날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그 여부스를 정복하고 거기를 무슨 성이라고 지었죠? 다윗성, 자기 이름을 붙여서 다윗성이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두 번이나 이 다윗을 잡으러 왔죠. 근데 거기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두 번 다 승리하게 만듭니다.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생각지도 않는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흥분과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전에는 엄청 이 블레셋에 당했는데 이제는 승리했습니다. 그래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래도 또 이제 통일 왕국의 그 다윗이 왕이 되었고 그러는 분위기니까 굉장히 분위기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다윗이 얼마나 또 현명하냐면 보세요. 백성들과 자기의 신앙의 중심이 될 언약궤를 자기 성으로 옮기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온 백성을 연합시키려고 합니다. 어떤 부분에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그 다음에 종교적, 신앙적으로 결속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이 언약궤를 가져오자는 거예요. 자신의 왕국을 이제는 신중국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국가로 출발하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중앙에 있어야 돼요. 즉 자기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더 다윗에게는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내용을 다 안 봤지만 다윗은 자기가 살아야 될 집을 그 다윗성에 지었어요. 그리고 거기다 동시에 하나님의 궤를 갖다 놓을 장막도 딱 이렇게 텐트입니다. 오늘 건물이 아니고 텐트를 다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다 모든 걸 준비했어요. 그러자 다윗은 자기의 부하들인 천부장, 백부장, 그 다음에 모든 군대 지휘관들을 다 모아서 우리가 언약궤를 옮기는 게 어떨까라고 언약궤 옮기는 것에 대한 논의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모든 군대 장관들이 다 만장일치합니다. 그거야 뭐 두말할 것 없이 좋죠 라고 해서 어떻게 해요? 자, 이제 다윗이 선포합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궤를 옮겨서 그 궤 앞에서 하나님께 묻고 통치를 받는 것이 좋겠다라고 모든 백성을 선언합니다. 그럼 백성들이 반대할 일이 없죠. 그래서 백성들도 굉장히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자 다윗은 처음에 애굽에 속한 여기 보면
애굽에 속한 시내 시올에서부터 이 하마도기까지 이스라엘 전역에 이 소식통을 다 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3만 명을 소집합니다. 3만 명. 대부분 다 물론 이제 장로들도 있지만 대부분 다 이제 군사로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3만 명을 불러서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다납의 집에 가서 이 법궤를 이제 가져오려고 시도를 합니다. 오늘 6장 2절에 보면 그들이 바알 유레다라고 하는 곳이 표현되어 있어요. 바알 유레다. 근데 이곳은 숲의 성이라는 뜻으로서 옛날에 그 기럇 여아림을 호칭했던 단어입니다. 그건 설명 안 할게요. 왜 그런지. 자,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의 아비다나 집에 머무르게 된 것이 몇 년 정도 있었을까요? 여러분? 언제부터요? 아벡 전투에서 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법궤 빼앗겼죠. 그리고 이제 7개월 만에 돌려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그 언약궤는 약 70년간 그곳에 방치됩니다. 자, 그런 언약궤를 이제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면서 가져오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언약궤를 가져오는 건 좋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그게 이제 오늘 6장에 기록된 내용들이에요. 적어도 다윗이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서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고서 일을 추진합니다. 그리고는 군대로 소집했어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처음 계획과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어떤 걸까요? 언약궤 그림 한번 보여줘봐요. 거기 있어요. 저게 언약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들으라고 했던 언약궤예요. 언약궤는 저렇게 돼 있고 위에 있죠? 그 천사입니다. 근데 저 언약궤 옮길 땐 저 약간 양쪽 두 개씩 고리가 있죠? 거기에 끼어서 이제 저거는 제사장들이 메고 가야 돼요. 이게 처음에 다윗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본인이 진두지휘했어요.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가서 메고 와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건지 가가지고는 아비나답의 두 손자인 우사와 아이오에게 새로 만들어 온 수레를 주면서 여기다 가져오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근데 다윗이 처음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니었는데 어떤 일인지 오면서는 물론 이제 그 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거는 다윗이 처음에 생각을 바꿔서 수레를 이용하고 한 것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그 거룩함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아마 그랬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요, 아무리 존중할지라도 거룩하게 다뤄야 될 경우는 다뤄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율법에는 저 언약궤 옮길 때는 절대로 누구도 해서는 안 돼요. 저건 뭐냐면 해달의 가죽으로 휘장을 덮어야 돼요. 그냥 못 옵니다. 해장 덮어야 되고 궤를 저거다 양쪽에 그 고리를에다 막대기 집어넣어 가지고 특별히 레이지파 제사장이나 고아자손이 나중에 보면 그 어깨에 메고 운반했어야 돼요. 그 일반 레인도 만지면 안 됩니다. 저는 그냥 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옮겨야 되는데 아마 이 다윗이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이렇게 옮길 때에 언약궤 거룩함은 지켜지는데 엉뚱하게 거룩함을 지키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수레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보세요. 처음에 다윗은 분명한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 제사장은 아니기 때문에 또 상세하게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예측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여러분 수레를 이용해서 궤를 옮긴 적이 한 번 있어요. 어디서 옮겼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궤를 이스라엘에 돌려보낼 때는 수레에다 그 송아지 2마리 해가지고 그를 옮겼어요. 근데 다윗이 바로 저 방법을 써버려요.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거 그래요. 다음 그림 보여줘 보세요. 자, 저렇게 메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제 해달의 가죽으로 만드는 어깨에 덮고 그렇게 옮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래요.
다윗이 그렇게 잘못된 방법을 선택해서 했지만 다윗의 마음은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왜? 어쨌든 괴를 옮긴다는 것 자체가 다윗에게는 다른 어떤 것보다 좋은 거니까. 그런데 전혀 예상치 않는 일이 발생할 때, 저는 잘못된 방법이지만 전혀 예상치 않는 일이 발생할 때 무언가 잘못됐다는 깨달아요. 자, 우리가 그러죠. 그냥 잘 되면 모든 게 잘 되는 줄 생각하는데, 사실 근데 주님의 눈에 저건 뭔가 잘못됐을 때는 뭔가 터져야만이, 제동 걸리고 내가 뭘 잘못했나 돌아보지요. 이게 모든 진행 과정이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다윗과 같이 참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해서 연주하면서 언약궤 앞에서 연주하며 찬양하면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오랫동안 70년간 방치해놓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했었어요. 근데 이제서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예요. 법궤를 가져오는 거.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들 민족 속에 그 하나님을 드디어 이렇게 직접 하나님을 민족 속에 들어오게 하는 그런 행위라고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느냐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언약궤를 다윗의 장막으로 옮기는 것이 좋고 또 하나님도 그걸 기대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고 그 백성들의 마음도 다 알지만 잘못된 것을 끝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면 다윗과 백성들은 무슨 생각할까요? 또다시 율법과 상관없이 행동하면서도 잘못을 인식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네. 이제 여기 보면 낙원의 타작마당이 있는 곳에 왔을 때 소들이 갑자기 뛰기 시작합니다. 원어에 보면 소들이 뛰었다라고 하는 그 말은 무엇인가 걸려서 넘어질 뻔했다는 적을 말해요. 뭔가 가다가 팍 걸리니까 넘어질 뻔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들이 이렇게 뭔가 돌뿌리에 걸려 비틀거리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써요? 수레가 했는데 넘어지잖아요. 떨어지려고 하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뒤에서 따라왔던 우사가 무의식 중에 저 법궤를 보호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딱 떨어지지 않게 손을 잡았습니다. 아마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누구라도 아마 그럴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그 법궤에 넘어지지 않도록 잡는 건 아마 당연할 거예요. 무의식에 그냥 반사적으로 했을 거예요. 상황적으로 볼 때 우사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예요. 정확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노하셨다 그럽니다. 오늘 읽었죠? 우사가 실제로 보면 우사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노해서 그를 죽입니다. 그 다음에 그림 보여주세요. 그 그림 있더라고요. 자, 잡는 순간 저렇게 직사해버립니다. 여러분, 우사 행동이 잘못한 것이고 그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은 악인에게 벌하듯이 진노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사가 저렇게 잘못하는 것이 정말 죽을 죄일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한 번쯤 설교 들어보셨을 텐데 하나님을 위한 거죠. 안 그러면 걔 넘어져서 문제 생길 수 있어. 그래서 그냥 잡았는데 그걸 봐주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든 누구의 잘못이든 궤를 손으로 만진 것은 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만진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성을 모독하는 행위가 됩니다. 아무리 그 궤가 넘어지든 어떤 상황이든 만진 것 자체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궤는 민수기 14장 15절에 그래요. 누구도 만지면 죽을 거다 그랬어요. 제사장 외에 만지면 죽을 거라고 했거든요. 만일에 저 상황에서 하나님이 안 죽이면 어떻게 돼요? 본인이 선언한 그 말씀을 본인이 안 지키는 거예요. 결국 저 자체 행위가 하나님의 신성을 침범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게 놔둬야 돼. 그러니까 영역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야. 뭐 소가 넘어져서 어쩔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인데 우사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그 분명히 하나님의 신성을 침범하면 이렇게 이런 결과가 올 거라 단호하게 경계했고, 그리고 그분은 스스로 그 경고에 대해 지켜야 돼. 원래는 누가 잘못했어요? 다윗이 잘못했습니다. 다윗이 처음에는 내어오겠다 생각했다가 갑자기 잘못된 판단을 해서 결국은 수레를 끌고 온 거거든요. 그럼 다윗이 잘못한 거지. 리더가 잘못했죠. 그런데 리더는 멀쩡하고 우사가 대신 죽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여기서는 다윗의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해요. 다윗의 잘못이 아니고 직접적인 현장에서 죄를 범한 우사 잘못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8절에 보면 우사가 그렇게 갑자기 직사합니다. 저렇게 하고 죽으니까 다윗이 순간적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두려움을 갖게 되는, 처음엔 좋은 마음을 했는데 저거 잘못 건드렸다는, 자기도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8절, 9절 그입니다. 그러면서 죽는 모습을 보고, 어이구, 하나님의 죄를 내가 살고 있는 그때 들어온다는 건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스스로 그 두려움에 잡혀서 그렇게 중단해 버립니다. 얼마나 그 순간이 두려움이 강했으면 그랬을까는 거예요. 왜요? 자기도 죽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어찌됐든 하나님은 여기서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우사 한 사람의 생명이 죽었지만 그 방법을 통해서 다윗이 잘못된 선택, 잘못된 방법을 중지시킨 거예요. 자, 다윗은 하루라도 빨리 궤를 옮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 그 열심이 강하다 보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들과 함께 신중하게 연구하면서 어떻게 해야 이거를 제대로 옮길 수 있는가를 상식적이 아니고 진짜 한번 또 연구를 해봤어야 돼요. 그런데 그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가 아까 말씀 상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제사장들이나 이거 다뤄야 되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더 쉬운 방법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라고 스스로 여겼다는 거. 왜냐? 우리가 이 실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을 위한 열심이고 주님을 위한 헌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분들이 범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 직접적으로 교회 깊은 깊은 어떤 영역에서 인발부대에서 일하는 분들이 쉽게 범하는 것들. 그래서 자기는 늘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홀히 해도 되는 걸로 착각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를 들으세요. 우리가 예배가 중요해요. 아니면 예배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예배보다 또 다른 것이 더 중요해, 나한테는. 다른 맡은 거. 주방 일이 더 중요하고, 아니면 또 뭐 있을까요? 다른 게 더 중요해.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저는 많이 봤어요. 아니, 이분이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안 되고 지금 뭔 짓 하고 있어, 저거. 그런데 우리가 그분이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빈발부대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열정이 있고 헌신하고 내가 일하기 때문에 이것도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요, 우리가 정확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예배는 예배고 기도는 기도예요. 구분하셔야 돼요. 이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한 열심이면 방법이 잘못되어도 용납될 거라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 주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봉사하는 분들이 이 부분은 굉장히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그런 걸 아주 예민하게 봅니다. 시간 되면 그냥 와. 뭘 할 거 없어. 하나님 앞에 예배가 중요하지. 이런 거죠. 그리고 예배 끝나기 전에 나가지 마. 뭐 이런 거. 저는 그런 분이 그렇게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그런 열정이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열정에 온전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열정이 있습니다. 대단히 좋습니다. 근데 지식이 있어야 돼요. 어떤 지식? 온전한 지식, 잘못된 지식이 아니고 온전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의 성품이 뭔가를 아셔야 돼요. 주님은 어떤 분인가? 그냥 좋은 분이야, 마냥 사랑하는 분이야.
이렇게만 알면 안 돼요. 네, 그 주님의 성품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자기 방법을 따라 행하면서 주님은 이해하실 거야, 주님은 봐줄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방법,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방법은 반드시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부분을 잘 아셔야 돼요. 만약 나도 봐요. 우리는 뭘 생각해? 문제 없네. 이렇게 해도 되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근본에 많은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수요일날 속사람 그 성화에 대해서 할 때 내가 하나하나 지적하지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아요. 근데 주님은 희한하게 그거 일일이 터치를 안 해. 일일이 터치한다면 그거 가지고 다 할 텐데 터치하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갈 건 넘어가지만 그러나 넘어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쨌든 그래서 의도는 좋았는데 잘못된 방법을 선택함을 통해서 결국 중단되고 한 사람의 생명이 죽는 걸로 끝납니다. 자, 그게 이제 사실 이제 6장 그 초반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올 거는 뭐냐면 그 다음에 이 다윗이 실패를 통해서 진짜 뭘 실수했는가를 거기 다시 배웁니다. 그거를 찾아요, 다윗이. 어쨌든 우사가 죽는 그 모습 보고 다윗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다윗이 준비해 놓았던 그 장막에 들어오는 걸 석 달 동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오베데돔의 집에 여기 있죠, 11절에 보면 석 달간 그냥 놔둬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그 가정에 눈에 보일 정도로 축복을 풀어놔버려요. 그냥 오베데돔의 집에 갖다 놨어. 오베데돔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잘 관리하는 거 왜 없어요. 거기에 뭐 다른 건 없는데 3개월 동안, 여기 보면 그래요. 3개월 동안 복을 줬는데 도대체 우리가 복을 받았다 할 때 어떤 걸 받아야 복을 받았다 할까요? 지금 오베데돔의 집에 있는데 3개월 만에 그건 뭐냐, 눈에 보일 정도로 전혀 없었던 것이 눈에 확연하게 들고, 아니 이건 하나님이 안 주면 못 받을 복이야 라고 하는 그 정도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만에 그 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 복 받은 소식이 다윗에게까지 들리네. 예. 자, 여러분 생각해 봐요.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렇게 하나님 복을 준 게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축복을 베푸신 것은 뭐냐면 다윗이 그 궤를 옮기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기뻐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옮겨 그러는 거죠. 네. 그래서 다윗이 들어오니까 중단했잖아요. 그래서 그를 다시 움직이려고 오베데돔의 가정에 복을 쏟아 부어줬다는 겁니다. 자,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네. 처음 실패의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했어요. 아, 그랬구나. 그리고 제사장이 메고 오는, 그래서 오늘 이제 역대상 15장 13절 있잖아요. 실패의 원인을 알아요. 아,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심으로 우리가 실패했다 합니다. 매지 않았어. 그래서 15장 11절에 보면요, 이 언약궤를 맨 사람들은 제사장 8명이 나옵니다.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과 레위인 우리엘, 아사야, 요엘, 스마야, 엘리엘, 암미다다, 이렇게 이름이 나옵니다. 역대상 15장 11절에. 이 사람들이 가면 4명이 매는 거니까 이게 교대했겠죠. 그리고 다윗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실패했기 때문에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찬양단까지 만듭니다. 그래서 각종 악기를 연주하면서 앞에서 뒤에서 찬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궤를 메고 처음 6걸음 이제 제사장이 나오죠. 오베데돔의 집에서 나올 때 아무 탈 없이 옮기는데 6걸음 옮기는데 아무 문제 없어. 하나님께서 법궤를 운반하는 걸 허락해 주신 걸 알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거기서 드립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그리고는 다윗은 자기에게 옮기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전심을 다해 춤을 추요. 그 다음에 PPT 보여주세요. 그게 옮기는 거. 저 제사장들이 저렇게 매요. 저렇게 가야 돼요, 원래.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알고 제사들이죠. 자, 그렇게 이제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 예루살렘까지는 한 13km, 약 학자마다 한 15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5km면 여기서 메트로타운 조금 지나요. 그러면 시간상으로 걸어서 가면 15km면 몇 시간 걸릴 줄 아세요?
3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무거운 거를 교대하면서 갔겠죠. 그렇게 이제 가면서 앞뒤에서 찬양하고 악기 연주하면서 기뻐하면서 갑니다. 이제 다윗이 여기서 흥분하죠, 또. 어마어마하게 흥분. 근데 흥분이 좋은 흥분이야.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옮기는 거 허락해 주신 걸 보면서 너무 기뻐서 어린아이처럼 전심을 다해 춤을 추면서 앞에 먼저 갑니다. 그렇게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다윗성에 들어옵니다. 오늘 갈 때까지 계속 다윗은 춤을 추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즐거워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계획했던 것이 이제야 완전하게 성취되고 있으니까 그들이 얼마나 기뻤을까.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어떤 기쁨의 축제는 함께 참여하면서 즐길 줄 아는 것도 복이에요. 그 백성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뛰고 난리였습니다. 예, 춤을 추면 난리였어요. 다윗이 어떻게 춤을 추는가 그 만화로 나왔더라고요. 그림으로 보여주세요. 예. 다윗은 왕이잖아요. 왕이 저렇게 체면이 있지, 저렇게 춘다는 게, 그죠? 근데 이 다윗이 저렇게 한 거에, 다윗은 하나님이 너무, 괴가 옮긴다는 게 너무 기뻐서 그랬지만, 또 저런 모습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예. 체면 있지, 왕이 저러면 됩니까? 예. 여러분 보세요. 사울의 딸인 미갈, 다윗의 아내죠.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다윗이 저렇게 기쁨에 도취돼서 여러분 창피한 줄도 모르고 춤을 추고 오는 것을 창문으로 예루살렘 다 와서 창문으로 보고서는 그 중심에 업신여겨요. 아니 왕이 돼가지고 애무가도 아니고 저는 춤을 춘다 하면서 마음 중심 업신여겨요. 근데 오늘 여기 나오지 보면 여러분 이 미갈의 무시하는 것은 결국 상당히 다윗을 모욕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단어를 보면 심중에 여기 보면 그죠? 무시하는 그런 것 자체가 20절 보면 업신여기고 하는 게 있더래요. 모욕적인 그런 단어를 써요. 그런 거요. 결국 여러분 여기서 미갈이 참 저런 생각을 하고 무시해서는 안 되는데 미갈은 자신이 그런 말과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자신의 느낌대로 생각대로 무시한 거거든요. 남편을 무시한 거예요, 사실은. 왕이지만 동시에 남편이에요. 남편을 무시합니다. 여기 보면 16절에 보면 다윗이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이 업신여겼다. 그리고 20절 와서 보면 20절 하반절에 보면 왕이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왕이 여자들 앞에서 저렇게 미친 사람처럼 춤을 췄다라고 얘기를 해요. 왕이면서 동시에 남편입니다. 근데 이걸 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생각해 드릴게요. 우리 아내들이 일반적으로 우리 아내들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아내들이요. 여자분들이 남편보다 잘난 게 많죠. 똑똑하다고 믿죠. 대부분 제가 결혼해보니 남편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해. 똑똑하다고 생각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볼 때 남편 볼 때 모자라 조금. 모자란 거요. 그러니까 그죠? 말 안 하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여러분 보세요. 아내들이 일반적으로 실수하는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나쁜 의도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알죠? 예, 몰라요. 알아요. 보통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 대해서 나름대로 판단 기준이 있어.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 판단 기준에서 그 기준에 못 미치면 남편을 무시하거나 남편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뭘로? 눈으로 그런 게 아니야. 입으로 범죄하는 말들을 쏟아놓는다는 거예요. 자수하세요. 다 그럴 거나 막 다 그러죠. 쏟아놓습니다. 예, 그게 나쁘다 저는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원리적으로 뭐가 문제 있다는 게 그거. 원리적으로. 근데요, 여러분 아내들은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누누이 강조하죠. 가정의 머리는 누구요? 남편이요. 가정의 머리는 남편인데 남편이 가정의 제사장이요.
아멘 안 하네. 남편이 제사장입니다, 가정에. 아무리 남편이 못나 보여도 제사장이에요. 축복의 통로가 남편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아내들 아무리 똑똑하도 돈을 잘 벌어도 축복의 통로는 남편이에요. 이거를 몰라. 근데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아내는 아무리 똑똑하고 많은 배울지라도 가정의 축복의 통로나 제사장 자격이 없어요. 근데 왜 가정의 제사장 무시합니까? 왜 함부로 대해요? 이제는 여기는 안 그래요. 내가 알아요. 여러분, 그 자격이 여자한테 부여진 게 아니에요. 남편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무시하는 생활을 중단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셔야 될게요. 중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과 동일하게 여기서요, 하나님은. 내가, 여러분이 교회의 권위를 여러분한테 줬어요? 저한테 줬어요? 목사, 리더인 저한테 권위를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저에게 그 권위를 무시하고 도전해봐요.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제가 잘못할 수 있습니까? 완벽하지 않을게. 그렇지만, 그럴 경우에 이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여러분 아시죠? 아시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머리인 여러분의 남편을 무시하면 아무 문제 없어 보여.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거 여겨요. 그리고 축복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진짜요. 제가 이걸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원래 제가 이거 원래 잘 안 하잖아요. 이런 본문이 나오니까 오늘 또 하게 돼요. 원래 여러분 제가 이걸 뭐 누굴 타겟하고 하는 줄 알아요. 근데 이제 뭐 나오니까. 네. 이게 뭐가 문제 생기냐면,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아내들이 그렇게 만날 거는 아내들의 영적 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서 풀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 안 풀어져? 누구 때문에? 남편 때문에. 너 때문이야. 즉 남편을 무시한 그 사람이, 그 아내가 영적인 심각한 문제가 꼬여요, 본인이. 근데 문제 원인을 자기에서 안 참고 자꾸 다른 데 찾아.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트위스트 생깁니다. 이 원리 깨면요, 권위를 무시하면 인간관계 트위스트예요. 그럼 매우 복잡하게 만들어지고 자신이 고통당합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자신이 고통당해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게 원리입니다. 여기까지만. 그래서 자기 남편을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께 온전한 기쁨이 되는 길이에요. 이 미갈이 자기 남편을 다른 거 안 했어. 심중에 그냥 아이고 저 왕이 돼가지고 지금 다윗은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춤춘 거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왜 그렇게 못 보냐고. 그리고 자기 생각 기준에 근거해서 남편을 무시했단 말이에요. 자, 미갈은 이렇게 다윗을 무시한 대가로, 그 다음 보면 무시한 대가로 다윗에게 사랑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회개하지도 않아요. 그것이 죄라는 걸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녀에게 자녀의 축복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게 23절 마지막 절이 그럽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음이라 그래요. 이것에 대해 학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다윗이 자기를 그렇게 무시했기 때문에 다윗이 더 이상 잠자를 가까이 잠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를 못 낳았다 말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는 그 단어에서 보면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라고 해석합니다. 어찌됐든 마지막 절에 강조하고 있는 글을 보면 그 미갈이 그가 잘못한 행동의 결과로 그렇게 왔다는 걸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런 부분에서 참 이 다윗이 좀 너무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무시한 결과가 그렇다. 다윗은 이제 괴를 이제 자신이 준비했던 장막에 다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두고서는 거기서 하나님께 화목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를 마치자 기름 부은 왕으로서 권위가 있잖아요. 그 왕의 권위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축복을 해줍니다. 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남녀를 막론하고 거기 참여한 모든 사람 충분한 3만 명이 넘잖아요. 충분한 먹을 것을 다 각자 나눠주면서 엄청난 잔치를 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은 자신의 왕국의 시작을 마치 하나님과 한 집에 살면서 출발하는데 성공합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성공적으로 이를 완수할 수 있었던 것, 그게 바로 첫 번째, 실패해서 자신이 뭘 잘못했는가를
발견했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의 삶 있죠. 왕으로서의 하나님 통치의 그런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는 그런 그 믿음. 그 다음에 언약계 중심의 구조를 만들어 바로 이렇게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누구 중심으로 지금 가고 있는가, 누구 중심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구조가 셋업이 됐는가 보셔야 돼요. 내 중심이냐, 자녀 중심이냐, 남편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돈 중심이냐,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 중심 구조를 살펴보셔야 돼요. 다윗은 바로 하나님 중심, 언약계 중심으로 딱 모든 걸 셋업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생활 속에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더 뜻을 묻습니다. 하나하나 더. 왜? 가까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그리고 그 뜻을 따르는 삶으로 훈련되지는데 더 속도가 빨라져요. 우리가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더 성화되고 성숙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중심, 구조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처럼 다윗성에 들어와 이제 다윗과 사신 거죠. 그러면서 그를 더 이제 7장부터 나갑니다. 더 많은 축복을 주시고 구체적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말씀 맺어볼게요. 자, 다윗이 자기가 살 집을 마련하고서 하나님의 계를 옮기겠다는 그 선한 마음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지만 실패했어요. 왜냐? 잘못된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윗이 죽지 않고 우사가 죽었어요. 다윗은 리더로서 모든 책임을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저는 여기서 말해요. 이것이 바로 선택받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면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단호하게 우리를 그냥 즉각 뭔가를 행동하지 않고 항상 배려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면요, 이와 동일한 그런 배려를 받아요. 잘못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하고 실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걸 다 그냥 잘못한 걸 잘못 안 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자체를 그냥 넘겨주셔요. 일일이 따지지 않는다는. 그거를 경험해 보세요. 지금 경험하고 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 목회하면서 이걸 제가 누리고 있으니까 제가 내가 잘해서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잘나서 그게 아니고 주님이 저한테 그렇게 베풀어 주는 걸 제가 내가 느끼면서 사역을 해요. 내가 이런 적이 아닌데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게 그냥 느껴져요. 저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목사님 기도 많이 하죠. 아니, 그거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주님이 나를 선택해서 쓰신다고 하는 그 자체에서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자신을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선택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원해서 내가 지금 쓰임받고 싶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 다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떤 그룹에 속하냐? 선택받은 자냐? 아니면 나도 좀 써주세요라고 자원했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자원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했어요? 어디에 속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선택받았어요? 아니면 자원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은 전자에 해당됩니다. 그건 제가 보장해요. 제가 여러분 여기 교회 리더로서 제가 그건 보장해요. 여러분이 자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여러분을 선택해서 뽑았어요. 그것만은 제가 알아. 그러니까 저는 또 몰라요. 나 모르게 자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중에 써주세요 하고 자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럼 그런 사람 제외.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기도하면서 알기로는 다 자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뽑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온전한 목적에 따라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해야 될 일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선택받았다면 해야 될 일 간단합니다. 어떤 분한테 간단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첫 번째 뭐냐? 일단 하나님 나를 선택했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 가졌어야 돼요. 이 믿음 필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선택했도 하는데도 안 믿어지면 이건 문제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가 선택받았구나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대. 이거 믿음 가지고 있어야 돼. 일단 너희들 뭐 들어왔냐 여기 저녁에.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 이게 올 수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서 추진받으니까 하나님에 선택됐구나. 1차적으로 이 생각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서 나를 사용하실지를 기도하면서 물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어떤 거 쓸지 저는 몰라요. 그건 그분의 계획이에요. 그러면 이런 물어보셔야 돼요. 뭐 어떤 부분을 쓰실지. 그리고 그것을 꿈으로, 여러분의 비전으로 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부분을 쓰시려고 하는구나. 정하세요. 그리고 마음판에 새기세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쓸 거야. 처음에는 확신이 안 올 수 있어요. 확신이 안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줘요, 여러분, 기도하면. 확신을 줍니다. 근데 그게 확신이 안 왔다? 그럼 기도가 문제 있는 거예요. 기도 양이 안 찼거나, 기도 좀 더 빡세게 해, 그럼. 아직도 모르겠다? 정 똑바로 차리게 더 기도 좀 해요. 그러니까 그걸 마음판에 기록해. 이게 하나님 나 있어. 마음판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비전을 이루시는 것을 상상하며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느 부분을 쓰신다면 그걸 그냥 이루어주세요가 아니고 여러분 상상하세요. 어떤 식으로 나를 쓸까? 상상하셔야 됩니다. 상상을 여러분 상상의 중요성 말씀드렸죠. 상상은 실제라니까. 상상은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상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이 방향으로 이렇게 써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 어떻게 이루실까? 여러분이 이 사용받는 걸 상상해 보세요. 그거 하셔야 됩니다. 어렵죠, 이거. 안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해봐요. 안 어려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친구로,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협력자 또는 왕으로 관계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있으시니까 난 내 마음대로 이건 절대 아니에요. 그분과 제일 가까운 가까운 관계, 가까운 그분을 왕으로 또는 가까운 친구로 이렇게 여러분이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때그때 말씀해 주시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기까지만 하면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배우고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이 과정 없으면 여러분 어떤 방법을 써요? 이 마지막 여러분 배우고 충분한 훈련을 쌓는 이 과정이 모든 걸 완성하는 과정이에요. 아무리 나를 쓴다 할지라도 상상할지라도 내가 준비 안 하고 내가 배우지 않으면 도대체 소스가 없어. 뭘 쓰려고. 그래서 배우고 훈련을 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배우고 훈련한 만큼 그만큼만 쓰십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기도한 만큼 기도한 만큼 채워져요. 네. 그래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1시간 기도는 우리 1시간 기도 시대 끝났어요. 이제는 최하 2시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2시간이에요, 2시간. 어린아이는 1시간이야. 그래서 겨우 유혹이나 면할 수 있어. 그러나 이제 우리는 2시간이다. 어찌됐든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손에 잡혀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아이들까지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목적대로 쓰임받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같이 이제 기도하죠.